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 켜져 있습니다. 예, 말씀 앞에서 우리 먼저 우리의 선포를 큰 소리로 하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전심으로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소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또 또록또록한 음성으로 그렇게 교독을 한 절 한 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여 여호와께 묻고 그가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분지를 여호와께 두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가이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발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예드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멘. 예, 여호와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가 어떻게 기랏 여아림까지 오게 되었는지 매일 성경을 쭉 이렇게 묵상해 오신 분들은 그 경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여정을 우리 한번 이렇게 더듬어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4,000명이라는 그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생성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여쭈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 생각으로 이 여호와의 괴가 자기들의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패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괴를 이리 전쟁터로 옮겨와서 그 여호와의 괴가 임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괴를 옮겨오자라고 장로들이 결론을 짓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 우리가 필요하니 이제 이리로 오너라 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이들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만큼 말씀을 잊어버린 상태, 영적으로 희미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듯이 이때는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그렇게 규정짓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엘리와 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들어옵니다. 언약궤가 이제 그 진영으로 들어오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나도 기뻐서 그 환영을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앙이 울렸다고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통령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르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이긴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언약궤가 들어오자 놀랍니다. 아니 저 신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리고 애굽 신들을 다 몰살시킨 그런 위대한 그런 신이 아닌가 그러면서 대신 위축하고 또 떨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 힘써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이제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운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멸시하고 하나님 자체를 존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잃어버린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3만 명이라는 그 군대가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이제 힘을 실어줍니다. 블레셋도 의의가 없는 거죠. 이 뭔가가 이길 그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이기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을 또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장로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관념들을 깨뜨려 부수시기 위해서 정말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고대 전쟁에서는 어떤 전쟁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과 또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렇게 맞붙는 그것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우리가 지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신이 지고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무슨 전리품으로 가져가듯이 빼앗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치마저도 감당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서 어디다 갖다 놓았느냐, 다곤 신이 있는 그 신전 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다곤 신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신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뒷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어져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슨 큰 절을 하거나 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동해서 이렇게 예배를 온 몸을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 모양을 하고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이 웬일일까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 신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툭 넘어지고 그러면 또 그것을 일으켜서 세웁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온갖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잘 내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못하느니라. 못하는 게 완전하게 일곱입니다. 이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만큼 무능력함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하게 무능력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신이라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십시오. 넘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의 손이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섬기려고 또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그것을 또 보호하고 사람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은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들이 그렇게 하루는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넘어졌겠지 하고 이제 또 뒷날 아침 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그것이 넘어졌는데 완전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손이 잘리고 또 머리가 잘려서 어디에 있냐면 그 물지방에 그것이 텅 놓여져 있고 그 몸뚱은 하나님의 궤 앞에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곤신입니다. 우스꽝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이제 인어처럼 그런 남자 인어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이 없습니다. 팔이 없습니다. 예, 흉측하지요. 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이거는 납작 엎드려서 정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만 기회를 주고 이게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이 참 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나를 섬겨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인데도 이들 역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서 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 신이 전부인 줄 알고 이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면
이 여호와의 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자꾸만 우리에게 이상한 일만 생기니까 하나님을 어떤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언약궤를 좀 치우자 하고 이 언약궤를 이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처음 도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도시 가드라는 곳으로, 처음에 아스 도시였죠. 그런데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도록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아까 그 넘어졌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먼저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네, 우상의 끝은 저것입니다. 그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어떤 그냥 흉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란 도시는 연합국가입니다. 5개의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연합국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도시, 아스돗,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5 도시가 모여서 한 나라를 형성한 그런 연합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아스돗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가드로 갔고요. 그리고 에그론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또 7개월이라는 그 7하면 계속 하나님의 숫자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7번의 그 우상을 못하고를 이렇게 직역을 했고 지금도 이 블레셋에서 7개월이라는 그 시간을 여기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그 신만이 참 신이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그냥 그 종교적인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그것만을 계속 이렇게 고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드에 갔을 때도 재앙을 보냈고 그래서 이 가드에서 또 옮기자 해서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에그론은 또 괜찮았을까요? 아니지요. 에그론에서도 하나님이 독종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 안 되겠다. 이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신인이 이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그러면서 그들 복술가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속건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세수례를 준비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보자. 시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재앙을 다 보냈다면 그 정표로서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를 떼어놓는 거죠. 돌려보내고 이 송아지들에게 이 언약궤를 실어서 가도록 하자. 쭉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이 송아지들이 아기를 송아지가 아니죠. 엄마 소들이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으면 똑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이것을 확인하자고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 송아지를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 언약궤를 싣고 갑니다. 가는데 송아지들이 있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에 충실하지요. 예, 자기 그 새끼가 있으면 정말 그 막 천절 먹여야 되고 하는 그게 걸려서 분명히 그 아기 송아지를 있는 곳으로 가야 함이 마땅한데도 이들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곧바로 곧장 그 길로 베스메스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일이구나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서 인정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돌아갈 그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밀을 수확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이제 베스메스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데 저만치를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뻐하며 환호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제사법 그 규례에 맞춰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대충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며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세상에 이들이 어떤 일을 자행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것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갈도록 이제 채를 끼워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뚜껑을 열면 손을 대야 되죠. 손을 대고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그것을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그때에 죽은 사람이 어떤 사본에는 9만,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들의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기들 앞에서 사람들이 우수수 이렇게 정말 추운 낙엽 떨어졌을 때 그렇게 죽어가니 이들도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이제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기들 땅에 온 이 언약궤를 또 다른 곳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또 언약궤를 무슨 배구공 토스하듯이 또 그렇게 토스하고 또 보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이렇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한방 터지고 또 우악하고 뜨악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또 이렇게 마음속에 가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자기네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기랏 여아림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서 이건 너희들이 보관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렇게 언약궤가 이 기랏 여아림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렇게 물리치지 않고 또 순종해서 거기서 이제 오셨다는 거죠.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이제 거기에 있는 엘리아살 그 사람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또 기랏 여아림 저곳에 얼마간 있었느냐? 20년 동안.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강사님 두 번의 변화. 우리는 10년에 한 번씩 강사님 변하지 않습니까? 강사님 두 번이 변화하도록 그렇게 긴 세월을 이렇게 기란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찌 보면 방치되듯이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그 마음이 갈급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정말 뭔가 허기지고 배고프고 알지 않습니까? 이들도 이제 20년이란 세월을 있어 보니 여호와가 그립다. 이제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목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해서 이제 영적인 갈증과 허기짐을 이렇게 막 느끼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만져서 그 모든 그 마음들이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갈증을 느끼고 딱 그 때에 하나님의 정말 정확한 절묘한 그 때에 카이로스 그 때에 이제 누구를 보내느냐? 사무엘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는 그 이전에는 막 전쟁하고 그때는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전적으로 그 무대에 나서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다 죽었지요.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을 하셨죠. 엘리의 그 집안이 그렇게 어떻게 망할 것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을 하시고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이 그 무대로 등장을 해서 사사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그 삼중직을 이제 겸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딱 그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의 선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고 그리고 다 제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이방 신들과 즉 아스다롯 우상을 다 제거하고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 숨기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사용할 때도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지 더러운 그 상태에는 어떤 것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워지고 정말 이방신을 섬기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저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죠. 그리 해라. 그리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면 그게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온전히 온전한 마음, 오직 한 마음, 그 마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신인 아스다롯과 그리고 바알은 부부입니다. 바알은 그 농경을 주관하는 신이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는 그 우상이고 또 아스다롯은 그 부인으로서 이제 다산 애들을 많이 넣고 그리고 또 풍묘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들이 부부로 이렇게 쌍으로 세트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농경 사회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 이제 자기네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섬겼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기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 가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또 눈에 보이는 것이다 보니 그것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하고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것들 다 제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내가 살아있는 나를 잡고 그렇게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전심으로 나에게로 돌이키고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거짓되고 부패한 그 모든 것들 제발 좀 제거하고 나만 좀 바라봐 주라 라고 하나님이 정말 애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너희는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재물과 겸하여서 너희들은 그것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아스다롯과 그리고 바알은 무엇입니까? 만몬 아니겠습니까? 그 만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고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만몬은 우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수단이 될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만몬의 영을 따라서 그가 주는 어떤 달콤한 이것이 있으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 어떤 거짓된 속임수와 달콤함에 젖어서 그것을 추구하여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만몬을 더 위에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뭔가 기준을 삼는 그 기준에 너무 못 미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공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일용할 양식, 물론 육적인 그 일용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도 그것이지만 하늘에서 출애굽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줄 때에 이틀치를 거두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루치만 거두어라. 그 하루치의 그 일용할 양식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틀치를 했을 때는 그것을 썩어서 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먹었다고 내일 말씀을 안 먹으면 됩니까? 항상 하루의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것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갈 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온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이 무슨 뭔가 방언을 하고 뭔가 어떤 능력을 해가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 이것을 해라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는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남겨놓고 가 아닙니다. 온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그 찌꺼기 같은 더럽고 추악한 그 타락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이 심장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갖는 의미는 망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는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망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미스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기에 쉬운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고 또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정말 물을 쏟아내서 붓듯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개가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는 정말 물이 귀한데 그 귀한 물을 그 바닥에 하나님 앞에 쏟았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恩寵이 더 귀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회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회복의 근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내 행실이 잘못되었는지를 비춰볼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행실이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체크하며 그것을 또 바르게 그렇게 인도하며 나를 바르게 이렇게 다잡으며 또 흠집이 난 것은 또 이렇게 말씀으로 다듬으며 그러며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 이 다스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는데 무엇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과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러려면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또 만나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이 시원자인데 그 뚜껑 위에서 내가 만나고 거기에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런 지각이 없이 정말 아무런 무슨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것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내고 옮기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식어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식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3장, 4, 5, 6장을 거쳐서 이 3장에 걸쳐서 정말 언약궤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 역시 안타까운 걸 느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적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그런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번 주간이 그 성령 강림 주간이었습니다만은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 휘장을 찍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정말 수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를 우리가 내어도 이거는 부족한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달려가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찢겨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감당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로 바로 직행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정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워서 또 넘어지면서 여기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순간 이제 숨도 잘 쉴 수 없이 이렇게 아픈데 그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 주님이 정말 옆구리에 찬이 찔리고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나 지금 이렇게 그 순간 이렇게 부딪혀서 아픈데 정말 아프셨겠구나. 그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수요일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숨을 쉬면 이게 막 통증이 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맡기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약간의 통증이 있는데 그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 저도 이제 조금은 느꼈습니다. 예, 그게 은혜거든요. 알다는 게 예,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예, 이제 7절 이후에 말씀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그 광장에 모여서 막 이제 정례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긴장하게 되는 거죠. 저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전쟁을 하려고 모였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막 긴장하면서 자기네들 이제 전열을 이제 꾸려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전쟁하러 오니까는 자기네들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오니까 굽신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당신은 지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를 이제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리더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전열을 가다 듣고 우리도 빨리 무기를 가지고서 저들에게 맞서서 대항해 싸움을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은 거기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온전한 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총칼이 필요하고 저들을 맞서 싸우고 이길 어떤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고 사무엘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우레를 내리셔서 천둥과 우레를 다 치니 이들이 놀래서 막 도망을 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세상의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큰 그 골리앗을 키가 거의 이제 한 3m쯤 된다고 합니다.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맞서서 나갑니다. 너는 단창과 칼로가 아니고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서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서 물맷돌을 던져서 정말 그 몸에 다 갑옷을 입고 다 방패를 이렇게 갑주를 입었지만
뭐만 나와 있었습니까? 얼굴만 땡그랑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 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홍베드로를 던져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어떠어떠하다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였습니까? 전심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두 마음을 품을 때는 절대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모든 것들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이들도 다 먹고 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가 뭐냐?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자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승리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스렸으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는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고정을 시켜서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제거하고 그리고 그만 숨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빌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결단합시다. 다른 어떤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주님께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지금 받아주시며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 나가라고 하기를 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반창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배우자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답변을 만날 수 없는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기는 그런 귀하고 발걸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